코로나가 심하게 번지자 정부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게 되었고, 교회도 성전에서의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문을 닫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언제 닫으시는지, 그리고 왜 닫으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왜냐하면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만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당신의 눈과 귀를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 소리도 듣기 싫고 현금도 역겹고 찬양도 지긋지긋하니 성전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즉, 성전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닫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멸망당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망의 배경에는 그들의 잘못된 예배로 인해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중단시키기 위해 성전 문을 닫으신 속사정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거부하겠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내가 너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으므로 대상이 제사장, 즉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목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에 제사장의 역할은 지식과 진리의 말씀이 입술에 있어야 하고 그 입술에는 죄악이 없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나 목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너희가 죄악에 있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먹이지 못하고 네 맘대로 이용해 먹었고 너의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였으니 나도 너처럼 너의 자녀를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의 실혜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그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은 교회 대형화와 권력화를 교회 목표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번성했을까요? 즉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헌물을 착복하며 번성했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과 목사는 백성들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제사장과 목사들은 성도들이 많은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은 헌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호세아서에서 제사장들의 마음은 성도들의 죄악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즉, 성도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헌금과 헌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개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고 제사장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행위에 대해 벌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해서 일반인과 같게 만들고 그들의 자녀를 버려서 망하게 하시며 심지어는 제사장, 즉 목사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싶다고 말하십니다. 말라기 3장은 제사장이 11조를 도둑질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자식을 가지려 한다 해도 자손이 번성하지 않을 거라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이에 온전히 배우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나무 조각에 그들의 복을 빌고 높은 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며 자신의 생각으로 좋은 곳을 택하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14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더 이상 그를 위해 설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벌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지식대로 가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방치해 두실 때 그 사람의 영혼은 결국 마귀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분향하며 나를 모독하는도다. 너희 마음대로 나를 예배하고 통나무에 대고 나의 아버지라 하며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하며 돌에 대고 나를 낳았다 하는도다.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럼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해보아라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예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는 더 이상 싫다. 목사들은 날 위해 내 백성을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의 부를 위해 교회를 운영했으며 성도들은 제 맘대로 제 좋은 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싫다. 주님이 드디어 교회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코로나 병으로 인하여 세상은 바뀌었고 교회는 더불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만남을 가지면 안 되고 떨어져서 비대면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과 저주는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물질을 선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의 문을 닫으시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말라기 시대처럼 예배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했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성전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성도들과 손을 부여잡고 크게 소리내어 울고불고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침 튀면 큰일 나니까요. 마스크 쓰고 통성기도하다가는 숨막혀 쓰러질 지경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전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전도밭이었는데 온갖 기관들과 병원들은 출입 통제가 되었고 면회사절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은 전도받을 기회조차 이젠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둔 사건이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열린 예배, 마치 락 공연과 같은 찬양 예배, 수많은 세상 이야기로 즐비한 설교들, 이는 가인의 예배일 뿐입니다. 주님이 정해주는 법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에 피가 있는 예배, 피의 속죄가 있는 예배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드리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피 흘려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신 비밀과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